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자녀의 결혼을 위한 기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결혼이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제도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보시고 그가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로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해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 혼자서나 여자 혼자서는 완전히 드러날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나타납니다. 자녀의 결혼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먼저 이 진리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단순히 좋은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드러낼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관점입니다. 세상은 외모나 재물, 학벌이나 사회적 지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인지가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결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진정으로 한 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 사도는 결혼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유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이런 결혼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결혼이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제도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18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좋은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남편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 현숙한 여인은 단순히 집안일을 잘하는 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고 부지런한 여인입니다. 우리 딸이 이런 현숙한 여인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런 현숙한 여인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갖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아들이 그런 여인에게 합당한 남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결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선한 제도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축복입니다. 우리 자녀가 결혼을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결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서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주 안에서만 결혼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결혼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과 결혼하라는 뜻입니다. 신앙이 같은 방향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주 안에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 스스로도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 없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임의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합당한 배우자를 짝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계획이나 조작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통한 만남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은 귀한 것입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할 제도입니다. 우리 자녀가 결혼의 거룩함을 깨닫고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서로에게 신실한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 순결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순결도 포함합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기업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과 함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소중한 기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여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기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자녀의 결혼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시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했던 모습과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 안에는 자녀의 결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챕터 2 자녀의 내면을 준비시키는 기도. 이제 우리는 자녀의 내면을 준비시키는 기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결혼을 위해서는 먼저 자녀 자신이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외적인 조건보다 더 중요한 내적인 준비를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유혹과 잘못된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특히 연애와 결혼에 대한 세상의 기준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런 잘못된 영향을 받지 않고 순수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랑,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 끝까지 견디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가 이런 참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희락은 기쁨입니다. 결혼 생활에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고 또한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화평은 평화입니다. 가정에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다툼과 갈등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래 참음은 인내입니다. 결혼 생활에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참고 기다려주는 마음, 쉽게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인내하는 법을 배우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비는 긍휼과 동정심입니다. 상대방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가 상대방을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양선은 선함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충성은 신실함입니다. 한번 약속하면 끝까지 지키는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특히 결혼은 평생의 약속이므로 신실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가 신실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온유는 부드러움입니다.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절제는 자제력입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욕구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분노를 조절하고 물질적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31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 딸이 외모에만 신경 쓰지 않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기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외모에만 현혹되지 않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갖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여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말씀은 결혼 생활의 지침서와 같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이런 성품을 기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성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거짓되지 않고
진실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속이거나 자신을 과장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2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날카롭게 하느니라. 좋은 결혼은 서로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우리 자녀가 다른 사람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다른 사람을 통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겸손함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약과 같습니다. 우리 자녀가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결혼 생활에는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15장 1절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마디 말로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가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 아니라 치유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을 표현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 말만 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참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녀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우리 자녀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본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정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의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키고 결혼 후에도 배우자에게만 신실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 자녀가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상대방을 자신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 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일도 돌보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황금률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원리는 결혼 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가 자신이 받고 싶은 대접을 상대방에게 먼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하고, 이해받고 싶으면 먼저 이해하고, 용서받고 싶으면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챕터 3 합당한 배우자를 구하는 기도. 이제 우리는 합당한 배우자를 위한 기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 배우자를 구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창세기 2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내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가 우물 곁에 서 있고 이 성읍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한 소녀에게 내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의 물동이를 기울여 내게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가 말하기를 당신은 마시시고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가 곧 주께서 주인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써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단순히 좋은 사람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섬기는 마음과 친절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구했습니다.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섬김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을 원하는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어야 합니다. 외모나 조건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창세기 24장 15절부터 20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요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나오더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다우며 처녀라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샘에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 올라오는지라 종이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한 후에 이르되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다가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길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의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리브가는 외모도 아름다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아름다웠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친절했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배우자를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조급해하거나 사람의 방법으로 억지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룻기 2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룻기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남편이 죽은 후로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섬겼습니다. 자신의 편안함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이런 성품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룻의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가 룻과 같은 성품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같이 좋은 성품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룻기 3장 11절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은 현숙한 여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현숙함은 단순히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고 덕스러우며
신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딸이 이런 현숙함을 갖추도록 기도해야 하고 우리 아들이 이런 현숙한 여자의 가치를 알아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19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좋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선물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슬기로운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자녀가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그 소원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맡겨드려야 합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 2장 17절 말씀입니다. 왕이 모든 부녀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과 총애를 얻은지라. 왕이 왕후의 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으니라.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시대의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자녀의 만남도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해야 합니다. 무조건 결혼해야 한다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좋은 배우자도 그중 하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좋은 배우자도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좋은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좋은 선물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알아보고 감사히 받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와 다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배우자를 만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조건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최선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어야 합니다. 자녀의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으로 이 주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자녀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25편 9절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도를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자녀가 온유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만하거나 고집스러우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자녀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가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챕터 4 교제와 연애 기간을 위한 기도. 이제 우리는 자녀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고 연애하는 기간을 위한 기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서로를 알아가고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5절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행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교제 기간에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순결을 지키며 거룩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 순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의 순결도 포함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자녀가 이 진리를 깨닫고 자신의 몸을 귀히 여기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몸도 성령의 전임을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에게는 음행의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가 깨끗한 생각과 깨끗한 말을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더러운 농담이나 불건전한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순결한 교제를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을 다시 기억해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교제 기간에는 특별히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감정이 앞서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감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관계를 이어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되 사랑할 때는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교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진정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발견할 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랑을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유해야 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거나 강요하지 않는 온유한 사랑을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온유함을 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교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교제할 때도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거나 자신의 방식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교제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관계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위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가 자신을 포장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진실한 모습으로 교제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진실한 관계 위에서만 진정한 사랑이 자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교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교제할 때 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가 자기 말만 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화를 잘 내지 않는 온화한 성품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27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은밀한 사랑보다 드러내놓고 책망하는 것이 나으니라. 친구가 주는 상처는 충성에서 나온 것이나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이니라.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책망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보고도 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잘못된 것은 사랑으로 지적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할 때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충성에서 나온 상처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교제할 때 자기 유익만 구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고 상대방의 꿈과 비전을 지지해주는 사랑을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리로다. 좋은 배우자는 서로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제 기간에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고 신뢰할 만한 사람과 교제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약속을 지키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 신실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신실함을 알아보고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교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교제 기간에도 용서가 필요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가 상대방의 실수나 부족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용서받을 때 겸손하게 받아들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용서에는 한계가 없어야 합니다. 교제하면서 서로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가 이런 용서의 마음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교제 기간에도 기도가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관계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좋은 교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자녀의 교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제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본이 되는 교제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17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에 위하여 낳느니라. 좋은 교제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때에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좋을 때만 함께하는 관계가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 같은 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위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으로 이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세워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의 새 겹줄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 자녀의 교제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새 겹줄 같은 관계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말라기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영과 육에 남은 힘을 그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그 하나를 주셨느냐. 이는 하나님의 후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신성한 언약으로 보십니다. 교제 기간은 이 언약을 준비하는 시간이므로 진실하고 신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상대방을 속이거나 거짓을 행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교제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챕터 5 결혼 결정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 이제 우리는 자녀가 결혼을 결정할 때 필요한 지혜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결혼 결정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신중하고 지혜로운 결정이 필요합니다. 잠언 27장 14절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의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때로는 성급한 결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깊이 생각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감정에만 의존하여 성급하게 결혼을 결정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로를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 후에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혜자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중요한 결정에는 의논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와 신앙의 선배들, 목회자들과 충분히 의논한 후에 결혼을 결정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19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나중에 지혜롭게 되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고와 훈계를 받아들입니다. 우리 자녀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인생의 선배들과 믿음의 선배들의 조언을 귀히 여기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너는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모세에게 이드로가 조언한 내용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이런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가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이런 내적인 자질을 가진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의로운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을 구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자녀도 상대방의 외모나 외적 조건보다는 마음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한 마음의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31장 30절을 다시 기억해 보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우리 자녀가 상대방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람은 그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의 열매로 그 사람을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상대방의 말보다는 행동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돈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정중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가 상대방이 가정에서 어떤 모습인지 충분히 관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형제 자매들과는 어떻게 지내는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사람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신뢰할 만합니다. 우리 자녀가 상대방이 자기 일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 살펴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게으르거나 무책임한 사람과는 함께 살기 어렵습니다.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조금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름은 큰 문제입니다. 게으른 사람과 결혼하면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 자녀가 부지런한 사람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자녀 자신도 부지런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11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 고리 같으니라. 아름다운 외모보다 삼가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가 상대방이 절제하는 사람인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인지 살펴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분노를 조절하고 욕구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신앙이 다른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라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뜻을 함께하지 않고서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이 같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상대방과 인생의 목표가 같은지 가치관이 같은지 충분히 대화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돈에 대한 가치관, 자녀 교육에 대한 생각, 가족에 대한 생각 등이 비슷해야 합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배우자는 평생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가 지혜로운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 자신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상대방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자녀가 물질적인 조건에만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준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잠언 2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자기 생각으로는 옳다고 여겨져도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자신의 생각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으로 이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자녀가 결혼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평안을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자녀가 결혼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목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가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자녀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판단력을 과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챕터 6 예비 부부를 축복하는 기도. 이제 우리는 자녀가 결혼을 결정하고 예비 부부가 되었을 때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결혼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은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 독립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가 부모를 떠날 준비가 되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독립할 준비가 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인 우리도 자녀를 보내줄 준비가 되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이제 그 소중한 기업을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새로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귀하게 여김받고 또한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좋은 배우자는 하나님의 복이요 은총입니다. 예비 부부가 서로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와 예비 사위나 며느리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항상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이는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남편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세우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아내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랑, 아내의 장점을 발견하고 격려해주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그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는 열등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우리 딸이 지혜롭게 남편을 세워주고 존중하는 아내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아내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가 그런 신뢰를 받을 만한 남편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부부는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자기 몸을 상대방을 위해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 부부가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성숙한 사랑을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그 품이 항상 내게 족하며 그 사랑에 항상 빠져 있으라. 부부는 서로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평생토록 서로를 사랑스럽게 여기고 서로의 사랑에 만족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31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도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좋은 아내는 가족들로부터 감사와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 딸이 남편과 자녀들로부터 이런 감사와 칭찬을 받는 아내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아내를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남편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은 아내를 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들이 아내를 힘들게 하거나 상처 주지 않는 다정한 남편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세심한 남편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기도가 막히리라.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소중히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아들이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는 남편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디도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결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내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딸이 남편과 미래의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내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중하고 순결하며 선한 아내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말라기 2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과 육에 남은 힘을 그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그 하나를 주셨느냐? 이는 하나님의 후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결혼을 허락하신 목적 중 하나는 하나님의 후손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 자녀 부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낳아 기르며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28편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내는 내 집 안방에 있는 다산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자식들은 내 상 둘레에 있는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이런 복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 부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이루어 이런 복을 누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내는 다산한 포도나무 같고 자녀들은 감람나무 같은 복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14장 1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자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아내는 집을 세웁니다. 우리 딸이 지혜로운 아내가 되어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도 아내가 지혜롭게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남편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힘을 합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부부는 세 겹줄과 같습니다. 우리 자녀 부부가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부부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으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부도 서로 우애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서로를 먼저 존경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이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자녀 부부가 평생토록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변치 않는 사랑, 깊어져 가는 사랑, 성숙해져 가는 사랑을 나누는 부부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 자녀 부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자녀 부부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챕터 7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의 결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손자녀와 후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 부부가 미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부터 올바른 길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 부부가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78편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후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일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가 증거를 야곱 중에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 중에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후대 곧 태어날 자손들로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이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유산을 후대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녀들에게 전하고 그 자녀들이 또다시 그들의 자손에게 전하는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함에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녀들이 신앙에 대해 질문할 때 올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 부부가 미래의 자녀들의 질문에 지혜롭게 답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생생하게 전해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받은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대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자녀와 손자녀에게 이런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 부부가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모델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03편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공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며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는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미칩니다. 우리 가문이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언약을 지키는 가문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그리고 내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으며 그 언약이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와 손자녀들이 모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와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가문이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가문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13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주거니와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선인은 자자손손에게 산업을 끼쳐줍니다. 여기서 산업은 단순히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후손에게 물질적 유산뿐만 아니라 영적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정직하고 성실한 성품, 지혜로운 삶의 자세 등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후손은 강성합니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살아서 그 복이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말라기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세대 간의 화합이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닌 화합과 사랑이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미래의 좋은 부모가 되어 자녀들과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욥기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를 세상이 미워하였거늘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우리 후손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한 사람도 없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와 손자녀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 후손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우리 가문의 모든 구성원이 그 큰 무리 가운데 포함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45편 4절 말씀입니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우리 가문이 대대로 하나님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는 가문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손자녀들이 하나님의 능한 일을 경험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증인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가문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1절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자녀의 결혼과 가정 그리고 후손들에 대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문이 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의 결혼을 위한 우리의 기도 여정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